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셨사오니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가장 일생에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에 안 올라서 제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금의 밝은 대천 온 세상 비치며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독은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니다. 주보 갖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4장이고요. 이 찬송 후에 이옥수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온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11월의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우리 모두 위에 은혜를 덧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주님,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부족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주님, 환경을 탓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성전을 떠났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리를 돌아보니 나와야 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온라인 예배 앞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그리하여 참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맞는 아버지 저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문장교회 배대기도원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준비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심고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들을 입혀 주시옵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악한 눈수막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진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몇 달 만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 또 뵙는 분도 계셔서 참으로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반가움을 표합니다. 참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합니다.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나쁜 습관이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저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짓궂은 일도 해봤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치질 못하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듣지 않은 소리 들어보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고 뭐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난 도둑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도둑질에 이곤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 뭐 수없이 감옥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긋해할 때까지 감옥에 수십 번 들락거리면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또 걸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이렇게 나쁜 습관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최근에 교도소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기고한 걸 봤습니다. 신창원이라고 신출 귀몰했던 그런 사람들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저 탈출에 능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지금은 감옥에서 지긋한 이제 참 나이 먹은 사람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도 역시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착실하게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도관의 경험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이제 도둑질하던 것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원인이 옛날에 초등학교 이제 공납금이라고 하죠. 월사금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냈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안 계시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매월 내는 그 월사금을 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그저 엄청난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상처받은 뒤로 내가 그러면서 도둑질을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은 얼마나 좋은 건데 이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렇게 아주 나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뭐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이나 마약, 도박, 뭐 이런 습관, 특히 또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하는 습관. 참 우리 주변에서도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못 고쳐요.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감옥에 몇 번 가고 해도 여전히 또 도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성도들의 의무 아니겠어요? 모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의무인데 이것을 패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겨서 대신해서 모인다면은 이것이 악한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겠어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때,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안 돼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핍박과 모이기에 힘썼는지를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들이 광야와 산과 동문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죽음을 불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한편 사람들은 이런 좋은 습관, 순교까지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패하는, 그러니까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다른 이름으로 모여서 엉뚱한 세상에 모여서 그런 일들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기서 좋은 습관을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 나쁜 습관을 갖지 말라는 것은 바로 나쁜 습관을 가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습관,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드리는 습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패하면은 바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희귀한 질병에 우리가 지금 참으로 많은 국가적인 손실과 또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걸 핑계해서 다른 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럭저럭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예배 안 드려보세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남의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습관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습관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이 가장 먼저 우리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단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오서심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그는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대로 주일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는 이미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반복되는 이런 중복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습관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 강조가 1000번 만번에도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는 목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형식과 의식에 치우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적당히 예배를 때우는 그런 식이 되어서 저 자신도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참으로 예배는 내 일상의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저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다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정말 내 일생, 내 삶 속에서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다면은 우리는 참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예배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드려보았으면 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 그저 지하에서 그것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북녘 동포들, 그들은 마음 놓고 예배 한번 드리면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왜 마스크를 껴야 됩니까? 물론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정한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아니면 이 입술로 세상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입술을 이렇게 닫게 하셨는지 저는 가끔씩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옛날 평양은 제 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만큼 평양과 신우주에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장날하고 주일하고 겹치면은 장날을 옮겼다는 겁니다. 왜? 왜 장날을 옮겼을까요? 교회 가느라고 장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 옛자도 끊을 수 없는 이런 동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예?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식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기껏 이제 나이 많은 분들 그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뭘 본받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대에 본받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대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비난할 만한 뭐는 없습니다만은, 낚시 가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걸 본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주일날 뭐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드리는 거 그저 매일 수천 번 얘기해도 우리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일생에 소중한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벌고 지옥 가면 그 돈 다 뭐 쓸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일생 순위에 가장 예배를 1순위에 놓은 분명한 여러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어린 이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오병이어 기적이나 기타 예수님은 잡수실 때 항상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늘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매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매일 일상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닫기는커녕 그저 무의미하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또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옛날 기억해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릿고개를 넘어올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나이께나 좀 먹다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어느 집에 누가 굶어 죽었다는데 어느 동네에 누가 굶어 죽었다는데 이런 일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을 수없이 보고 지금이야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살 빼서 죽는 사람도 간혹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인생에 고민하다가 그저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몇만 명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감사하면은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고민하고 하다가 그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핍박자고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목숨이 100개라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일생 순교자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일꾼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는 죽도록 충성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합시다. 또 우리 가정과 가족과 또 우리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찌 추수감사뿐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좋은 습관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이렇게 당시의 예수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네. 네, 여기까지만. 예. 두 절만 했는데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른바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생겨도 이기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일상에 매사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은 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저 정한 시간에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고 주님과 제대로 정말 교감을 갖는 사람은 항상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른바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으로서 사인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과 대화가 되니까 자꾸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냥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한다면은 기도할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기도하면 주의 음성 들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쁜 습관, 앞서도 도덕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더 많이 가지면은 나쁜 습관은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이 왔어요. 그러면 이 밤이 언제 물러갑니까? 새벽에 동이 트고 햇빛이 서서히 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습관, 그저 나쁜 습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저 정신 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그냥 제자리에 놔두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은 나쁜 습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승리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다윗 시편 55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데려가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은 전쟁에서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겼더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겨요. 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항상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다윗. 그 원인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인이 지킨 건 알았어요. 어인의 뭐라고? 우상의 신상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면은 그날로 목이 잘리는 겁니다. 어명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발견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목숨이 몇 개입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임금보다도 왕보다도 우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만한 믿음과 기도하는 그의 습관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자, 유대인들은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것도 이런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니까 딱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주님의 권능, 이것을 기도하면은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은 내가 변화가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원수가 실제 변화돼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하는 습관, 좋은 습관 가진 줄 압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뭐가 절감돼요? 연비가 절감돼요. 운전자의 좋은 습관은 뭡니까? 반드시 안전벨트 매고 또 신호 반드시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습관, 나쁜 반대의 습관을 가지면은 교통사고 유발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쉬운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주방에서 나쁜 습관을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스 발브 안 잠그면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일 끝나고 가스 발브 안 잠그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화재가 생기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방 일이 끝나면은 가장 먼저 발브를 잠그는 이 좋은 습관,
그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습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알아도 아직도 이런 습관을 갖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일평생 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좋은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좋은 3가지 습관, 우리 성도들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은 그저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계속 갖는다면 나쁜 습관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이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그저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과 또 남은 달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두째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습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쁜 습관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예배와 감사와 기도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0장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세주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도와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예,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일대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11주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과 건강을 주시도록 1,000번째 드립니다. 자녀들 속히 믿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마음의 소원을 담은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존귀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 가운데 또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리하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말라기와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 가족을 위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어서속히 온 가족이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또 자녀들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공부하는데 참으로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기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부족한 점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저들의 상태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허락하여 주시되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기타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삶의 현장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가 이제 다 물러가서 완전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또 우리 일상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도 체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와 교회 청소로 그리고 주의 영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주일에 모여서 한 주간도 건강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있는 대로 국가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이나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건강과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시도록, 건강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아직도 고난받고 있는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방역 또 우리 잠깐 실시합니다. 계속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가정마다 과일을 이제 전에처럼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동역이 이렇게 또 같이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1683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땅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의 누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계속 하신 일 어릴 터에 펴재신다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저들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말 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좋은 습관 가지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로 승리하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